사랑하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주일들 중에 오늘 그 하루를 함께 주님께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지난날의 어느 주일처럼 그렇게 말고 오늘은 조금 더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린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이 주일에 예배에 섰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전의 세월처럼 오늘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철저하신 섭리와 인도 속에 베푸시는 이 예배를 더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부정하고 가로막는 모든 세력의 시도를 물리쳐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인생에 기억될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온전히 겸비하게 해 주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감격하며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다짐과 헌신에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부 지금까지 그들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어 참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자각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루 강아지처럼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죄와 의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선택하며 내 욕망이 이끄는 삶을 참 당당하게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미 증거하신 우리의 모든 죄의 삶, 그리고 부활로 다시 확증하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사실이 우리를 구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망은 강력한 성이었고 우리의 자아는 그래서 견고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은 필연적이었으며 그래서 온통 우리의 삶은 은혜와 구속의 삶이 아닌 거듭나지 못한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참여하며 사죄 은총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멸망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육체의 길을 소망하며 살던 우리의 지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수처럼 함께 부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은혜의 세대에 주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은총이 가득 넘치는 생명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우리의 멸망할 운명이었지만 이제 생명의 부활이 우리 인생이 되었고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는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 죄의 권세에서 발버둥치던 삶의 습관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연일 이어지는 고사리 장마는 이곳 제주의 대지에 생명의 수분을 마음껏 공급하며 모든 생명이 더욱 푸르름을 얻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에 발맞추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더욱 풍성한 생명을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임의로 선택하면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에서 내 의지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비추는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은 지금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며 힘과 권력으로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학습되어 왔던 이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의 불꽃 같은 눈으로 마땅히 심판하며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폐악한 것인지 철저히 깨닫고 이제는 제발 불의와 거짓, 권무와 술수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정과 부패가 나쁜 것이라는 사실을 제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부정한 것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등불이 되며 이정표가 되었던 교회가 지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위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이며 우리의 현장이기에 더욱 우리는 그 상황의 엄중함을 자각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함께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만연한 전쟁의 소식이 속히 그치게 해주십시오.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의 현장이 이 어려움을 죽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절제 그리고 온전한 공감대가 형성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 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신 생업이 이 위기 속에도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 속에서 그 길들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질고로 고통받는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속히 결단하고 일어나 이 이웃들의 눈물을 닦게 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신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04장의 가사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찬송가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은 찬송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각기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주택을 떠받치는 기둥, 즉 주추를 반석, 그러니까 큰 바위죠. 그 든든한 바위 위에 놓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말로 하니까 쉬운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집을 튼튼히 짓겠습니다. 땅을 깊이 팠습니다. 더 파니까 반석이 나왔습니다. 기둥을 세웁니다.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위에 철근 콘크리트를 하고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 집 짓기 쉽죠. 근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과 똑같죠.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를 닫는다. 모든 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몹시 힘들고 지루합니다. 고단하죠. 흙을 계속 파내고 금방 큰 안반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러지 못하면 나올 때까지 밑으로 계속 파내려갑니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밖에서 볼 때 이 집은 집을 짓긴 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진도가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만 남들이 또 그 수고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그리고 깊이 기초를 다집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흙바닥 위에 쉽고 빠르게 집을 짓습니다. 그냥 떡매 같은 걸 가지고 땅을 다지고 그 위에 그냥 기둥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모래 같은 기초 위에 지은 집은 앞서서 계속 땅을 파던 그 사람이 집을 짓는 것과 달리 금세 골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화려한 장식이 더해지면 눈에 띄는 성과가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요즘 다들 가성비들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성능비.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이 훨씬 가성비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보다 훨씬 이 사람이 지혜롭고 처세술에 능하며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성과를 빨리 내라,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면서 우리를 다그치기 때문에 다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맑은 날, 평범한 일상에서는 결코 알 수 없던 두 집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은 금방 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바로 삶의 거센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찬송에는 그냥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질고들, 질병, 경제적 타격, 관계의 단절 혹은 내면의 깊은 우울과 같은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입니다. 그런 때가 모두에게 옵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이 오면 평소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것들이 그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린 집은 거센 비바람 속에도 요동치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지만 얕은 기초 위에 화려하게만 지은 집은 그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과 더불어서 큰 부끄러움도 함께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지금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한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담아서 말씀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일서 2장 28절은요, 이 비유의 영적인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묵직하게 머무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의 진실을 대면하는 날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담대함과 부끄러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묻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은 아주 짧고 단호한 사도의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거함은 단순히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는 물리적인 요구가 아님을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헬라 원문이 담고 있는 거하다의 의미 또한 우리 잘 알고 있죠. 지속적으로 머물다, 또 깊이 교제하며 관계를 맺는다라는 등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이 피곤한 세상 속에서 우리 존재의 닻을 어디에 내릴 것인가 하는 신앙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에 대한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죠. Medium Density Fireboard, 줄여서 MDF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하면요, 중밀도 섬유판 파이어보드가 아니고 B가 들어갑니다. 뭐 거창한 것 같지만 요즘 흔히 주변에 우리 가구 만들 때 쓰는 소재입니다. 나무 대신에 쓰는 거죠. 이건 톱밥이나 다른 목재를 잘게 갈아서 접착제를 섞어서 압착, 눌러 붙이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공하기가 쉽고 또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면 연한 황토색이기 때문에 막상 가공하고 나면 나무로 만든 가구라고 보기가 조금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이 MDF로 외형을 만든 가구는 표면에다가 대부분 예외 없이 나무 무늬 시트를 붙입니다. 그러면 언뜻 상세히 보기 전에는 모두가 그냥 나무로 만든 가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가공이 쉽고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만드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근사한 시트지를 쫙 갖다 붙이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이 MDF 소재는요, 아까 미디움 덴시티였죠. 하드 덴시티도 아니고, 라지 덴시티도 아니고, 밀도가 조금 낮은 겁니다. 무게가 가볍고 또 습기에 취약하고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어떻게 됩니까? 시트지가 종이다 보니까 벗겨지죠. 금방 본색이 드러나고 그래서 쉽게 망가집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가구를 만든 사람의 혼이나 숨결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평생 나무만 만져온 장인이 좋은 원목을 골라서 오랜 시간 정성들여 깎고 다듬는 그래서 만든 가구는 틀립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수령의 나무를 벌목해서 오랜 시간 그늘에서 건조하는 혹은 또 물에 담가두는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조하는데도 그에 맞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개월, 때로는 수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가공된 나무는 뒤틀림이 없고 단단한 목질을 가집니다. 그런 원목을 가공해서 장인이 가구를 만듭니다. 여러분 눈앞에 지금 보고 있는 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런 가구에 불필요한 장식이나 눈길을 끄는 화려한 기교는 없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옹이가 박혀 있거나 결이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려낸 묵직함과 변하지 않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원목 가구는 주변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수축하고 팽창하며 숨을 쉽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의 손때가 묻어 그 깊이가 더해지고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올려놓아도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버텨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얇은 시트지를 붙인 MDF 가구처럼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나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조금 더 성공해 보이고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껍데기, 이 시트지를 더 씌우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기준, 세상이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속도전에 어이없게도 휩쓸려 살아갑니다. 내면은 텅 비어서 불안한데 겉모습만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포장하느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에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렇게 휩쓸림의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과 애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의 평가는 늘 변하고 타인의 인정은 손에 쥔 모래알처럼 언제나 허무하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피곤한 껍데기를 쫓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멈추는 겁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마치 장인의 원목 가구처럼 묵직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가짜의 삶이 아니라 내 약점과 옹의와 거친 상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삶입니다.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삶의 결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진짜로 거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구체적인 우리의 일생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일 천지가 개백하는 것처럼 엄청난 자연현상이나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지루할 만큼 평범한 일상에서 생명의 본질을 선택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늘 간구하며 삽니다.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타협의 유혹과 마주하지 않습니까? 좀 더 쉽게 가고 싶은 마음, 적당히 남들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바로 그런 유혹의 실체들입니다. 또 세상은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속삭입니다. 자, 우리 유도리란 말을 자주 사용하죠. 이 유도리를 사전에 찾아보면 안 나와요. 원래 일본말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여유, 넉넉함, 시간이나 공간을 두고 표현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일본어 유토리가 아마 일제강점기 동안에 자연스럽게 우리말에 흡수된 것 같아요. 유도리라는 이 말 참 우리를 몹시 당혹하게 하는 한편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유용하게 쓰여지는 말이기도 하죠. 사람이 앞뒤가 꽉 막혔네.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이런 비슷한 말들이 우리에겐 양날의 검과 같이 늘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속삭임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군중의 소음에 휩쓸리지 말고 때로는 무겁게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런 사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요, 큰 소리를 외치는 군중들의 주장은 늘 선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이 소음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외치는 소리들은 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었잖아요. 신약의 외침은 뭡니까? 군중들이 모여서 했던 것. 예수를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놓아라.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군중들의 외침은 늘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은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는 데 힘을 보태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뒤처지는 것에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느리고 바른 길을 묵묵히 버텨내며 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진심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늘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희생 중 하나가 바로 소외됨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편하고 넓은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다 보니까 어쩌면 외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고 소소해 보이는 일상, 그 일상 속에 소외됨으로 인한 고독한 선택들이 하나 둘 모여 마침내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승리들이 불안하고 고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영혼의 나침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근육이요, 단백질 보조제를 먹고 무거운 것을 웨이트하면서 들 때 생기는 것도 있지만요, 일상을 통해서 작은 것을 계속해서 들고 나르고 하면 생기는 잔 근육이 있습니다.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단번에는 이 벌크업된 사람이 힘이 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에 노가다 현장에 갔을 때 참 놀랐어요. 시멘트가 한 포에 40kg입니다. 40kg짜리를 처음에 들면요, 굉장히 무거워요. 엄청 무겁습니다. 진짜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2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40, 50, 60 되신 분들은 그걸 덜렁덜렁 들고 위에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분들은 그 현장에서 매일 그 일을 하면서 단련된 잔 근육들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그 힘과 제 힘은 비교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소소해 보이는 작은 우리의 선택과 헌신과 또 그 소외됨으로 인한 고독을 견뎌가는 그 과정들이 바로 우리 영혼의 그런 잔 근육들을 만드는 시간들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만들어낸 삶의 화려한 껍데기와 허상을 쫓는 대신 진짜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안에 거하는 진실한 사람인 거죠. 우리 이든교회 교우들처럼요,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 알아가는 작고 진실한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듯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리는 일상의 몸부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소중한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큰 거 바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직한 신앙, 올바른 믿음, 또 요즘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상의 무게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하반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언젠가 누구든 예외 없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자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날이 옵니다. 그날 내 인생이 화려한 시트지를 붙인 가짜였는지 아니면 속까지 꽉 찬 단단한 원목이었는지 내 삶의 진짜 밑바닥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그것은 담대함이거나 아니면 수치, 부끄러움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쫓겨 겉모습만 꾸미며 살았던 사람은 그날의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뼈저린 허무함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 나는 한 번도 진짜 나로 살지 못했구나. 내게 주신 생명의 날들을 남들의 박수 소리, 그 갈채를 갈구하느라고, 그거 구걸하느라고 다 허비해버렸구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뒤늦게 깨닫는 데서 오는 이 절망감,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부끄러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리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 묵직하게 뿌리내리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낸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내일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 해도 두려워서 피하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평범한 일상에서 나와 깊이 교제하시고 내 아픔을 다 알아주셨던 그 주님을 마침내 직접 마주하는 가슴 벅찬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물론 이 담대함은 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완벽하게 살았다는 종교적인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반석 되신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자 은혜의 산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한 특별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내놓으라 그러면서 아버지 사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챙겨서 해외로 갔습니다. 다 탕진했죠. 얼마만큼 망했든지 깡그리 망해서 수저에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집에 가서 그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동물입니다. 아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집이었을 겁니다.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걸 치는데 배가 고파서 이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 흉년일 때 사람이 간혹 먹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풍족히 먹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증언하고 있죠. 탄식합니다. 그냥 어디 빌어먹을 곳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돼지의 먹이를 주는 것처럼도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 그 인생의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나락 속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죠.
그런데 그가 그 속에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품을 향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죠. 당연히 비난과 거부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이제 진짜 그가 거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깨달음 속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더불어 비난과 심지어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누리는 그 완전한 수용과 안도감, 그것이 바로 이 담대함을 통해 얻은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을 걱정하면서 세상의 빠른 속도에 억지로 발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하루를 주님 안에서 깊고 단단하게 살아내도록 하십시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걸치고 있던 얄팍한 겉모습은 이제 훌훌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내면의 진실함과 정직함,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채워나가십시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흉내내며 시트지를 붙이기에 여념없었던 불안해하는 가벼운 삶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만든 장인의 원목 가구처럼 깊고 묵직한 진정성을 품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단단한 바위 위에 기초를 다지는 여러분의 정직한 오늘 하루가 마침내 주님을 마주하는 그날 여러분을 가장 빛나고 당당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 이든교회 공동체와 함께 서로의 손을 굳건히 잡고 좁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결단과 그 걸음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묵묵히 지켜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이나 가벼운 신앙의 기교의 마음을 빼앗겨 모래 위에 집을 짓듯 아슬아슬하게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온전히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종교적인 포장이나 거치대가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묵직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듯 우리의 삶에도 정직과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을 다시 대면하는 날 피하거나 숨지 않고 담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위해 아무 생각 없어도 이는 이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근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이 원하는 궁금한새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근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헌신을 귀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질고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이 그 인생을 늘 가득 채우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손길을 더욱 복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헌신과 드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올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맡기지 않고 오로지 주의 가르침, 말씀이 가르치는 교세에 함께 거함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